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옛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예외는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온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애틋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원석 형제님 좀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렇다 치더라도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어느 시대에든지 두신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비록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썩어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남왕국에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데 선지서들을 보면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남은 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넓어지냐면은 그때가 되면 메시아의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 남은 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반면에 또 좁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남은 자 공동체, 그 주의 백성이 됐는데 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좁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를 대조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썩어도 교회가 재구실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소수는 있으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고 너희 자신이 그 소수가 되라. 이런 권면을 지금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남왕국도 얼마나 썩어버렸냐면은 살려면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해요.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모스서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꾸 이렇게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할 때마다 그저 까딱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길갈과 벳아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바로 밑에 있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은 모릅니다. 계속 이제 변동하니까. 근데 거기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진 기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지가 됐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계속 여기 순례를 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그리고 이제 벳아웬은 사실은 베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델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야곱이 그 에서 형한테 야밤도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너무 특별하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또 11조도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하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제사장들이 범죄하니까 이 벳아웬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죄의 집이 돼버렸어요. 네, 벳아웬 죄의 집. 그러니까 이 예배자들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도 완전히 죄 짓는 그런 소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살고 싶으면 남은 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생각해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겠어요? 기도원으로 가지 말고 예배당 가지 마라. 성지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성지. 거기 가면은 죄가 쌓이고 거기 가면 나쁜 짓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아예 가지 말라. 얼마나 교회가 썩었고 기도원이 썩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썩었는지 오늘날 말하면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성지나 뭐 이렇게 이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들을 아예 하나님 가시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시는데 말 안 듣는 소, 황소.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우리 찬송자매님이 좀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뭘로 비교해요? 완강한 암소, 고집불통. 그렇죠? 도대체 말을 안 듣는 짐승.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의 백성의 관계는 뭐와 같아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고집불통이어가지고 암소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내가 너희들을 양처럼 대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상황을 17절 제일 두려운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버려 둬라.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둬라. 혹은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겠다고 할 때. 이제 제일 두 가지가 두려운데 여기서 내버려 두라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이제 징계하고 권면해서 회개시킬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종종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들 있죠. 아, 신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해봐. 자,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볶아버리시옵소서.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요? 아예 가능성이 오는 사람은 제껴 놓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판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어도 징계를 안 하시는 것을 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징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내팽개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단어를 처음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죄를 지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느 정도면은 개혁의 가능성이 있는데 개혁의 여지도 없을 때는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상숭배.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다고 그러죠. 나라가 민족이 백성이 음행할 때는 성경에서는 100%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뻔뻔하면은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으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온갖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들이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할 거라고 그러죠. 지도자들에 대한 그 이 비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진은희 기자님이 읽어주시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갖 음란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이 있나니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다볼산에서 친 그물이 돼서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제 착각 속에 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럴 때 항상 외치는 얘기가 있어요. 깨몽, 꿈 깨라.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징계도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얻어 터졌느냐? 감사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신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얻어 터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더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얻어 터졌다고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때리신 분을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용서해달라고 붙드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올무, 그 다음에 그물. 자, 그런데 왜 미스바와 다볼일까? 왜냐면은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때 이제 딱 더 이상 나는 이제 사사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내리치신 것. 그 사건을 여기서 이제 회고를 하면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을 텐데 이제는 그 미스바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볼산 어떤 곳인가? 이게 이제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노란 쪽 화살을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미스바가 있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제 이게 북왕국과 상관이 있냐면은 지금 그 드보라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이 미스바 사건에서 보면은 지금 연루되어 있는 지파들이 대부분 다 북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지파거든요.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근원 이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도 못 만날 때가 되었다. 그렇죠?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한통속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설령 너희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미 그들을 떠나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래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그러면은 만나 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오늘도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만나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는 뭐냐면은 소떼와 양떼 뭐겠어요? 재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고작 해봤자 비둘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소떼를 가지고 와요. 양떼를 몰고 와요. 하나님한테 엄청 재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때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항상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매수되실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가장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을 그냥 조건 없이 예배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돼야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실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인간에게 딜을 하면서 그렇게 이 뇌물을 받으셨겠어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져와도 안 만나 주셔요. 왜? 이미 그들을 떠나셨으니까. 마음을 돌리셨으니까. 조금 이따 떠났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왜 떠나셨는가? 7절 분명히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사생활을 낳다. 무슨 뜻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 달에 그들과 그 기업이 함께 망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땅이 생산성을 잃어가지고 정말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항상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하고 정말 말 걸 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건전할 때 잘하셔야지. 나중에 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봤자 천부가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박찬송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죠.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람. 뿔나팔이 언제 쓰이죠? 전쟁 때. 전쟁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언제를 734년 BC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쳤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지금 어찌할 바 모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임마누엘 예언을 주시죠. 그 사건인데 그때 이제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리아에 지금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세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10년 후에 망해요. 아시리아의 손에. 그리고 유다도 거의 망할 뻔하죠. 701년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사건이죠. 자기네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외부 세력, 대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스스로 이제 멸망을 자처해야 하는데 그때 일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반격에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유다가 그렇게 반격한 이유를 보십시오.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과 같다. 경계표가 뭡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까지 내 땅이다 해서 박아놓은 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 야밤에 나와서 슬쩍 주인 모르게 옮기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모든 기업과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이제 초월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때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냥 단순히 전쟁을 하고 반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계표를 옮기기 위해서, 영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충격적인 게 이런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에게 12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이 좀,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자, 썩이는 것이 좀 완고고법으로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은 구더기, 살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제가 서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호세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이미지를 쓴다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좋게 표현하지 좀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구더기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은 어떤 겁니까?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스며시 사고 쳐요. 구멍이 뻥뻥 나요. 어느 순간에. 반면에 구더기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도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이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갔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어디까지 달했길래 사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아주 멀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의 구약의 책들을 대부분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쓴 거다. 네. 그리고 남한국 유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건 호세아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실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뭐 열왕기 역대기에도 보면은요. 그래도 유다는 좀 아직은 건전해요. 조금 더 나아요. 물론 거기서 문하세가 나왔고 아하스가 나왔지만 그래도 좀 건전한데 북왕국의 경우에는 대책 없이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충격적인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나 싶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는 끝이 없죠, 사실은. 어느 정도 타락하다 돌아온다? 깨몽.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큰 비난이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